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림회 소속 샌프란시스코 지역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바쁜 시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도 봐야 되고, 각종 송년 파티 모임에도 참석해야 되고, 우리 가족과 손님들을 위해서 요리도 준비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카드도 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더구나 오늘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바쁘고 중요한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애처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 위에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중간중간 박수가 막 터졌어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키가 큰 미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막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료와 같은 박수가.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림회 소속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78년 이렇게 성탄절 계절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참 춥고 외롭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동네 기름종이가 뭔지 아시죠? 유지셨던 아버님이 운수업을 하셨는데 사고가 나셔서 차들이 굴렀습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실패하셨습니다. 광산업을 손을 대셨습니다. 광산이 매몰되면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 처리 같은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또 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을 하셨는데 당시는 상협이라고 해서 저희 큰아버님 말씀을 듣고 서울시청 앞에 있는 율산 빌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3일 빌딩 말고는 제일 큰 빌딩을 그 당시에 지었었는데 그 빌딩을 짓는데 모든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임대가 빨리 되질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 저희 집은 3형제였는데 저는 15살이었고 제 밑으로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9살짜리 동생이 있고 1살짜리 동생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41세셨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살아갈 자신도, 삶에 대한 의욕도, 행복하리라고 하는 기대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자신도,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떠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또 새벽송 돌 준비를 하고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부르고 이렇게 들떠 있는데 제 속마음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죽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산 사람도 불쌍하지 않은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어떤 유행가 가사 가운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소리가 계속 제 속에는 되뇌어졌습니다. 그 어둡고 춥고 외롭던 그 겨울날, 여러분과 같이 어떤 저녁 집회에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환중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최고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 최고의 러버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최고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최고의 수준입니다. Greatest degree. 독생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행동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 제한이 없습니다. 최고의 초청입니다. 최고의 단순함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최고의 자유, 최고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더 큰 가치가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구호들을 외칩니다. 나무를 살리자, 숲을 살리자, 강을 살리자, 바다를 살리자, 빙하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지구를 살리자, 세계를 살리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자, 사람을 구하자, 영생을 얻게 하자,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한 영혼을 구하자. 바로 이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영혼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즉 eternal life를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두 가지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eternal life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의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사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또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개도 그리고 그 야가 빠진 고양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혼, 우리는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는 모든 것은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의 혼은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과 함께, 그분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함께 의료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아서 가면서 여러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수없이 많은 아기들을 이렇게 출생할 때 아기를 받고 탯줄을 자르고 또는 부모에게 탯줄을 자르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는 그 모태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있답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 모태에서의 생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태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탯줄을 자를 때마다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태에서의 삶을 살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세태에서의 삶을 끝나고 영원한 영태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 일을 목사님들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풍성한 삶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오늘 성탄 연합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소속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시는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분도 일어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부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